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 신약성경 380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설교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설교라 하면은 절기 설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절기라는 것은 매년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10년 했으면 10번의 절기들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그 절기 때마다 그 설교를 듣는다는 것, 사실은 때로는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성탄절이다 하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다 아는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 쉽게 감동되거나 또 마음의 깊은 깨달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설교들 중에서 또 나름 생각할 때 어버이날, 이 어버이 주일날 설교한다는 것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죠.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그래서 제가 어버이를 섬기십시오, 효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전하지만 막상 설교자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할 때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것이 어버이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자신은 효도하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 어쩌면 이중적인 마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효도하라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고 전하는 설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나의 양심이 아니라 나의 도덕심이 아니라 나의 어떤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아는 덕목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실로 섬기는 부모님을 잘 더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이가 얼마 안 돼서 아빠가, 남편이 죽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어요. 낮에는 산기슭을 일구어서 닭을 키우기도 하고 밤에는 잘 고장나는 재봉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옷을 수선하는 삭바느질 일을 하면서 자녀를 키웠다고 합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서 존 홉킨스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는 날 졸업생 대표로 졸업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학장으로부터 대통령이 주는 그 메달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자랑스러운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고는 싶었지만 자신이 입고 나갈 옷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 추하게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궁리한 끝에 아들에게
나는 그날 급한 일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머님이 참석하지 않는 졸업식은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데 내가 메달을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머니,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해야 됩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제가 졸업식에 가지 않겠습니다. 강력하게 말하자 어머니는 그 이야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루한 옷차림, 새카맣게 그을린 얼굴 때문에 아들이 부끄러워할까 봐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뒷좌석에 숨다시피 졸업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단상에 올라가서 멋진 졸업 연설을 합니다. 제가 이런 영예를 얻게 된 것은 두 분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제가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하도 평등하게 길러주신 교수님들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도 늘 삭바느질 하면서 저의 학자금을 되어주고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늘 격려하신 어머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단상에 내려와서 저 뒷좌석에 있는 어머니에게 걸어가서 어머니를 가슴에 품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이 이야기에서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아들은 1902년 프린스턴 대학,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학일 것입니다. 그 대학의 총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후로 10년 후에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외쳤던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에요. 그는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아니한 아들이었어요. 그가 재임하던 1914년에 미국 국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날 어머니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국적으로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는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기념하는 날이 되어서 어버이 주일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버이 주일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머님, 부모님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증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일단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받은 것은 바로 부모로부터 주신 생명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부모에 대한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짧지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최고의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그 안에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불행하게도 이 은혜를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세다라고 말합니다. 말세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고 잊어버린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부모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옳은 일이라는 것은 공동번역에 보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마땅한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원문에는 순종하십시오 라는 말 뒤에 달라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왜냐하면 이란 것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아가페 사랑을 이룬 것 같이 부모의 사랑은 그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 누가복음 1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부모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겉으로는 악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고 안 좋은 부모처럼 보이지만 정작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애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고은 목사님의 시, 어머니의 시, 제가 장례 때마다 간혹 말씀드린 시예요. 너무나 감동 깊은 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키 작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머리로 모든 짐 이고 다니셨기에. 몸 야윈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먹을 만한 것은 자식에게 다 주고 입맛 없다 하시면서 허리띠를 졸라 매셨기에. 병드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 아플 때 하나님 이 아픔 내게 주시고 내 건강 아이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셨기에. 정신이 없으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식구들 목 다 챙기느라 자신의 목을 잃고 살으셨기에. 서둘러 이 세상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평생 짐지고 사셨기에 행여 우리에게 짐이 되실까 봐. 어머니 이 사랑의 빛을 깨닫지도 못하게 사랑만 주고 가셨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물론 이제 50대 이상 되신 분은 어머니의 상이 딱 그려지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게 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들이. 그러나 부모는 언제나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왔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 부모는 언제나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늘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머리를 딱 열어서 보면은 그 안에 대부분 한 90% 넘게는 자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국민일보에 실린 이야기라고 합니다. 강남경찰서 손창환 씨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편지 한 장을 소개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새벽 6시에 출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문틈에 작은 메모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펴보니까 어머니의 편지예요. 늘 성경 필사를 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었던 88세 어머니가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걱정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아들, 내 말 좀 들어보소.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일세. 이 세상은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이름 모를 병도 너무 많아. 내 몸을 내가 조심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게. 젊은 나이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네.
아들도 50을 넘어 60을 바라보는 나이이네. 요새 사람들은 좋다는 것은 다 먹고 좋다는 운동도 다 하네. 아들은 물론 시간도 없지만 제발 몸 관리 좀 하게. 시간 나는 대로 병원에 가서 혈압도 재보고 검사도 가끔 해서 제발 내 몸을 내가 챙기고 관리 좀 하라는 말일세. 어미의 간절한 부탁이네 라고 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늘 자녀의 건강,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마땅히 그 부모의 사랑 앞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 가장 고귀한 사랑을 받았지만 이 사랑에 배신하고 또한 이 사랑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제가 성경의 몇 구절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신명기 21장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를 섬기는 자체가 아니라 그것은 악이라는 것이에요. 악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악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머물고 있으면, 그렇게 부모를 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사랑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잠언서가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에 대한 불효를 성경은 무서울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부모를 섬기지 않는 모습이 말세의 때를 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말세가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요. 감사할 줄도 모른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들도 지금 연로하신 어른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부모를 바라볼 수 있길 바라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우리 부모에게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부모에 대한 존경과 공경과 순종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효도할 수 있는 방법,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최고의 가치, 부모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과 경외로 섬기듯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도 존경과 경외로 섬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에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효도라는 것이죠. 효도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효도야 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부모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늘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어떨 때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부모가 어떨 때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어떨 때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부모가 어떨 때 가장 기뻐하는 것 같아요? 부모는 늘 자기 자신보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될 때 그것이 부모가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잘 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잘못되고 있다면 부모는 기뻐하지 않아요. 메릴롤 병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효도 테스트라는 글이 있어요. 10가지가 쓰여 있는데 이 10가지 중 몇 가지가 내게 해당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머님 생신을 알고 있다. 그리고 기억하고 대접한다. 두 번째,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취미 생활을 알고 있다. 네 번째,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종종 말한다. 다섯 번째, 하루 한 통화는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한다. 여섯 번째, 부모님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종종 한다. 일곱 번째, 부모님을 업어드린 적이 있다. 여덟 번째, 부모님을 없는 순간에 뭔가 느껴졌다. 무겁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홉 번째, 맛있는 음식이나 멋진 볼거리를 보면 부모님의 생각이 난다. 열 번째, 나는 솔직히 말해서 효자, 효녀인 것 같다. 여러분 이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여러분들 해당되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글 밑에 또한 연이어서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역시 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효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리고 9개 이상 예라고 하는 사람은 효자, 효녀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4개나 8개 사이에 예라고 했다면 좀 더 노력해야 한다. 3개 미만은 지금 빨리 부모에게 달려가서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개가천선하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는 일부터 시작될 때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부모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명령하고 또 무섭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부모를 공경할 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본문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땅에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복을 담아 주셨어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일은 이 세상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첩경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론,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라는 것이 중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옛날 초대교회는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가정의 식구들이 먼저 믿음 생활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중심 안을 파고들면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도 신앙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는다면 한편으로는 교회도 건강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고 또한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화목하고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가장 근본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에요. 자녀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에요. 이 가정의 모든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믿음의 근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는 것은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잘 되는 것 누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우리 가정이 바르게 서가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정이 깨지고 헤쳐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온전히 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팔당 공동체에 속한 우리 가정,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늘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평안하고 늘 하나님 앞에 화목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말로만 혀로만 아무리 어버이의 은혜를 말할지라도 내 안에 진정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모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잘 훈육하고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교회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팔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